20절부터 26절까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부터 26절까지 얻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같이 읽습니다.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의 순서인데, 부활의 순서는 쉬운 주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준비를 다 해놓고 이것을 말로 설명을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이해도 잘 못할 것 같고,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PPT를 급하게 준비해서 했는데, 급하게 준비하다고 했는데도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가지고 시간은 다 돼가지, 예배 시간은 다 돼가지 또 그래서 마음이 많이 급했습니다. 겨우 PPT를 준비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자, 봅시다. 부활의 순서. 복습을 잠시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이제 여러 주제를 가지고 나누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지난 첫 번째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았을 때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인 이유가 뭐냐? 첫 번째는 부활은 성경이 증명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인 사실이다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성경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래서 성경이 증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5장 5절에서 7절까지 보면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이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부활을 목격한 많은 사람들이 기록되고 있죠. 게바, 베드로죠. 그리고 12 제자, 500여 형제, 일시에 보이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에 모이던 성도들이 한 500여 명이 됐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늘로 가심을 본 사람들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여 형제가 동시에 일시에 보았습니다.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야고보는 누굽니까? 예수님의 동생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사도에게 보이셨다 그랬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부활은 부인할 수 없는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고 있는 바울도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8절에 보면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교회를 박해하던 바울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죠. 다메섹 도상에서 나타나셔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당신이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 그때부터 박해자였던 바울이 변화해서 전도자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변화된 삶을 살았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2차 선교회 때 세운 교회였습니다. 둘째 시간에는 뭐 했느냐?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도 다시 살지 못했을 것이다는 겁니다. 13절에 오시면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였으리라.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있음을, 확실함을 보여주는 것이며,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장차 우리도 첫 열매 다음에
그 다음에 이어지는 부활. 우리도 부활하게 됨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15장 20절에도 보면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란 말은 그 다음 열매도 있음을 시사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복음 전파나 믿음도 헛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부활이 없다면 바울 일행이 전파하는 복음은 헛된 것이며 그들은 거짓말장이가 됩니다. 15절에 보시면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증언하였습니다. 바울이 늘 전했던 복음이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 그 복음이었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살지 못하셨다면 우리는 거짓말장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부활이 없다면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믿음도 헛된 것이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 18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니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니 없다면 우리의 믿음이 헛될 뿐만 아니라 우리도 여전히 죄 가운데 즉 멸망당하고 말았을 것이다. 부활이 없는데 죽음으로 끝나는데 그게 무슨 소망이 있으며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다. 19절에 보면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없다는 말은 이 세상의 삶 외에는 다른 삶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교회와 세상을 향해 인내하고 헌신하고 수고했던 모든 것이 어리석은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때문에 인내와 헌신과 수고가 기쁨이 되고 보람이 됩니다. 자, 이제 우리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굉장히 좀 어려운 주제입니다. 어려운 주제인데 참 하여튼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하려고 한번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첫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왔다면 영원한 생명인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 이게 대표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음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죽음이 아담 때문에 왔다면 새 생명, 영원한 생명, 부활을 통해서 주어지는 영원한 생명도 한 사람,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진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제는 성도의 부활은 재림시에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마지막 때의 상황을 이해해야 되는데 특별히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그래야만 이 부활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을 설명해 드릴 것입니다. 세 번째로 부활에도 순수가 있습니다.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도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라고 하면서 부활에도 순수가 있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대표의 원리입니다. 죽음이 있다면 그 반대 개념인 영원한 생명도 있습니다. 우리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오게 된 이유는 인류의 조상이며 인간의 대표였던 아담의 범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간의 대표로 오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에 보면 그런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나니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인류의 대표였던 아담과 예수님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아담이 지은 죄의 형벌을 대신 받기 위해 오셨고 십자가에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무덤에 영원히 계시지 않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듯이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되었고 영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주님을 영접한 우리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자가 되었습니다. 로마서 6장 5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 생명을 우리가 받았다면 부활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이제 요한계시록 20장의 천년왕국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20장을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마귀 사탄을 잡아 천년 동안 무주경에 감금하여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때가 그러니까 사탄이 무주경에 갇혀 있는 그 시간이 천년입니다. 그래서 천년 왕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4절에서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예수님을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이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보면 순교자들, 즉 목배임을 당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들입니다. 두 번째는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음녀들의 미혹을 받아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자들. 세 번째는 그 짐승이 주는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이들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하게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에서 6절에는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사망인데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첫째 부활은 누가 참여한다고요? 순교자들, 그리고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은 자들, 또 우상이 주는 표,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이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7절 이하에는 천년이 지난 후 사탄이 잠시 옥에서 놓이게 되고 그를 따르는 사방 백성들을 모아 싸움을 일으키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태워버리고 그들을 미혹했던 마귀는 불과 유황불에 던져져서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된다고 말씀을 합니다. 즉, 그 천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 사탄 마귀들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싸우려고 하지만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들을 다 그 사탄 마귀들을 따르는 자들을 불에 태워버리고 그 사탄 마귀들은 다 불과 유황못에 던져져서 밤낮 괴로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백보자 심판이 펼쳐지는데 11절에 보면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는데 그 책은 생명책이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책들은 믿지 않는 자들이 세상에서 지은 범죄를 기록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책이 한글이 아니고 책들,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 책이 있습니다. 그 책들에 뭐가 기록됐다고요? 죄 용서함을 받지 못한 자들, 세상에서 지은 죄의 목록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은 뭐라고요? 생명책. 생명책. 이 생명책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아 죄 사함을 받은 죄가 없는 자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생명책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은 둘째 사망을 받지 않습니다.
생명책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자들은 그들의 행위를 따라 책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는데 13절에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엄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엄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이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천년왕국은 예수님이 성도들과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나라입니다. 천년왕국에 대한 우리가 이론을 좀 알아야 되는데 크게 세 가지로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천년왕국은 첫 번째는 전천년설, 두 번째는 후천년설, 세 번째는 무천년설입니다. 전천년설은 성경을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순서대로 특별히 그 요한계시록에 나와 있는 그 순서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순서대로 다 해놓은 게 전천년설입니다. 그 종말의 순서를 보면 첫 번째 그리스도의 공중재림. 먼저 주님이 오시면 공중에 재림하시면, 두 번째 성도들의 부활과 변화 및 휴거, 성도들이 거룩한 몸으로 변화되어서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그래서 하늘에서 휴거되어서 주님을 맞이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하게 되고, 네 번째는 땅끝까지 복음 전파와 이스라엘의 회심이 이루어집니다. 다섯 번째는 대환란과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지상재림, 그러니까 재림이 두 번이죠. 첫 번째는 공중재림, 여섯 번째는 지상재림이 있습니다. 이 지상재림 때는 휴거받은 어린 양의 신부들 또 다 같이 내려오게 됩니다. 지상재림. 그리고 일곱 번째는 천년왕국이 세워지고, 여덟 번째 곡과 마곡의 전쟁, 아홉 번째 사탄의 멸망, 열 번째 악인의 부활과 대심판, 11번째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이렇게 전천년서들은 성경에 있는 순서 그대로 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고 그렇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 전천년설은 또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세대주의 전천년설과 또 다른 하나는 역사적 전천년설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보면 세대주의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7년 대환란과 천년왕국 이전, 앞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임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휴거됩니다. 휴거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게 전천년설의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중에 예수님의 지상 재림이 또 한 번 있습니다. 그래서 재림이 두 번 있습니다. 전천년설자들의 주장입니다. 세대주의 전천년설. 따라서 성도들은 대환란을 겪지 않고 휴거됩니다. 많은 이단들이 이 견해를 수용하며 성도들이 휴거되기를 소망하면서 교회에만 충성하고 봉사하게 만듭니다. 1992년 10월 28일에 휴거가 일어났다고 주장했던 다미 선교회도 극단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때 1992년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예, 다 알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주님 재림하신다고 그 다미 선교회 사람들이 하얀 옷을 입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조금이라도 빨리 예수님 만나겠다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밤 12시가 지나도 예수님이 안 왔습니다. 좀 지체되는가 보다 더 기다렸습니다. 끝내 예수님 재림 안 하셨어요. 이렇게 극단적인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성경이 있는 그대로 믿고 특히 구약 성경을 매우 강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있는 시간들을 계산해서 19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재림할 것이라고 했는데 안 오셨어요. 구원파나 말씀 보존학회도 세대주의 전천년설을 따르고 있고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이 견해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휴거라는 영화가 각광을 받고 있습니다. 자, 한번 세대주의 전천년설 표를 보면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보세요. 예수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구약 시대가 지났고 예수님이 초림했습니다. 육신을 몸을 입고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일곱 교회 시대가 지나고
교회 휴가. 자, 어린 양의 신부들이 예수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에 들려 올라갑니다. 그래서 공중 혼인잔치가 열려지고 이 공중 혼인잔치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나중에 두 번째 지상 재림 때에 오게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재림하시면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7년 환란이 있는데 이미 성도들은 휴거되었기 때문에 7년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세대주의 전천사들의 주장입니다. 예, 7년 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7년을 겪지 않고 천년왕국에 이르게 되고 마지막 심판을 행하게 되면 성도들은 시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게 되고 불신자들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때에 국가 마주국의 전쟁이 이 사이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의 내용입니다. 그럼 역사적 전천년설은 어떤 것이냐? 역사적 전천년설은 예수님의 재림이 천년왕국 이전에 일어난다고 믿고 있지만 세대주의 전천년주의자들과는 달리 7년 대환란 이후에 휴구가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여 천년왕국이 시작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일단 잠시 한번 봅시다. 자, 예수님 천림하셨고, 자, 역사적 말고 세대주의는 이때 예수님의 공중 재림이 있고 들려서 휴거된다고 했죠. 근데 역사적 전천년설은 이때가 아니고 7년 대환란 이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그때 아마겟돈 전쟁이 일어나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다시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동일시하고 있고 교회를 영적인 이스라엘로 간주합니다. 즉 역사적 전천년주의자들은 교회도 이스라엘과 동일시, 그러니까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회와 이스라엘을 동일시합니다. 그런데 세대주의 전천년자들은 이스라엘과 교회를 분리합니다. 천년왕국의 통치도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이스라엘의 회복, 이스라엘을 반드시 회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back to the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제3성전, 지금 이 성전은 멸망당했지만 제3성전이 건축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회복은 예루살렘에서 시작된다, 예루살렘에서 회복이 된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게 세대주의고, 역사적 전천주의자는 좀 다릅니다. 교회와 이스라엘 동일시하기 때문에 교회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은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을 그렇게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봤지만, 자, 교회는 대환란을 겪습니다. 세대주의는 대환란을 겪지 않지요. 예, 공중 재림하기 때문에 대환란을 겪지 않습니다. 역사적 전천년주의는 대환란을 겪습니다. 그리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온다. 그래서 전천년이라는 것은 다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입니다. 전천년, 천년 전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이루어진다. 세대주의도 똑같고 역사적 전천년주의도 똑같습니다. 천년왕국 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이루어진다. 이게 전천년설입니다. 자, 이제 후천년설을 한번 봅시다. 후천년설은 복음이 전 세계에 확산되고 이 땅에 복음의 황금시대, 천년왕국이 도래한 이후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한다고 믿는 학설입니다. 종말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복음과 선의 점진적인 향상, 천년왕국, 배교와 대환란의 때, 그리스도의 재림, 대부활, 대심판, 새하늘과 새 땅의 완성. 자, 일단 한번 봅시다. 전천년설은 천년왕국 전에 예수님이 재림하신다고 보는 것이 전천년설입니다. 후천년설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보는 게 후천년설입니다. 그래서 이 후천년설은 교회가 황금 시기가 오고 유대인이 회복되고 복음이 세상에 편만하게 그렇게 전파되고 그리고 전례 없는 영적 부흥이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간이 천년왕국이라는 겁니다. 이 기간이. 그러니까 신약시대 이후에 이런 천년왕국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최후 심판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계적 배교, 성과학의 극심한 충돌이 나는데, 자, 이렇게 보는 것은
인간을 아주 좀 긍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으로 보고 인간은 반드시 그렇게 될 것이다. 전 세계가 그렇게 복음으로 변화되고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들의 선의, 사람들의 마음이 다 좋아져서 정말 천년왕국의 시대, 교회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믿는 게 전 천년주의자들의 입장입니다. 일반 역사와 대체로 조화를 이루지만 너무 인본적인 낙관론에 얽매이는 경향이 있어서 이 세상에 대한 절망적인 시각을 견지하는 성경의 가르침과는 사뭇 차이가 난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여러분, 후천년을 주장하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후천년은 잘 주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 정도만 보시고, 또 뭐 전천년인지 후천년 이러면 다 잊어버려도 됩니다. 별 중요한 것도 아니고 뭐 그렇게 할 것도 아니고. 왜 제가 설명을 하느냐, 지금 우리가 구원의 이 부활의 순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천년설을 설명하는 것이지 뭐 잊어버려도 아무 상관없는 것입니다. 이 왕국은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의 노력, 이게 많이 들어갑니다. 구원은 인간의 노력이 아니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칼빈의 5대 강령 가운데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인간의 노력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후천년 우리가 살펴보았고, 그다음에 무천년이 있습니다. 무천년은 성경의 천년을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천년의 기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해석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전 기간을 상징하는, 상징적으로 봅니다. 이 천년 왕국, 천년이라는 것은 상징적인 숫자로 봅니다. 종말의 순서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수님의 초림으로 시작된 천년왕국 시대, 배교와 대환란, 그리스도의 재림, 대부활과 성도의 휴거, 대심판, 시한을 거실 땅. 자, 한번 봅시다. 무천년은 천년왕국이 없습니다. 천년왕국이 언제냐? 초림과 재림 사이를 우리는 천년왕국,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천년이 아니라 초림과 재림 사이의 시대를 우리는 천년왕국의 시대로 보는 겁니다. 그냥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상징적인 것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교회의 통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재림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완성이 된다라고 보는 게 무천년주의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가 천년왕국이고, 그리고 7년 대환란이 일어나고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그리고 최후심판, 성도들은 시한을 거실 땅에,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는데, 이 7년 환란 후에 아마겟돈 전쟁, 곡과 모공의 전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천년주의자들은 이 아마겟돈 전쟁이 실제적으로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금 이스라엘하고 중동 지역들하고 이렇게 싸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의 그 아마겟돈에서 이런 큰 전쟁이 일어나서 세계가 아마 멸망을 당하고 주님이 재림하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그 아마겟돈 전쟁을 꼭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는 보지 않습니다. 물론 아마 큰 전쟁이 한번 일어나지 않을까라고 예상은 합니다. 그러나 꼭 그렇게 이스라엘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봅시다.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거나 첫째 부활을 영적인 부활로, 무주경을 억압 상태로 보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는 비난도 있으나, 거듭난 성도들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서 고난을 받을지라도 영적으로는 거듭난 이후부터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는 성경의 일관된 가르침과 맥을 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시각을 어떻게 보느냐? 그걸 영적으로 보느냐? 아니면 실제적인 숫자로 보느냐? 실제적으로 세대주의는 실제로 성경이 일어난 그 순서 그대로 보고 있는 것이고, 또 후천년은 천년왕국 이후에 일어난 것을 보고 있고, 무천년은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실 때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천년왕국은 숫자가 아니라 영적인 개념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 장로교와 감리교는 대부분 이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습니다. 우리도 무천년설을 따르고 있고 제가 설교한 교리들의 대부분도 무천년의 그 기초 위에서 다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천년을 따릅니다. 자, 이제 부활의 순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에서 26절에 보면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여기 본문에 보면 각각 자기 차례대로라고 하고 있죠. 그러니까 부활에도 순서가 있다는 것입니다. 각각 자기 차례대로니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이렇게 순서를 정하여 놓고 있습니다. 부활도 순서가 있다면 부활의 순서는 어떻게 되며 누가 부활할 것인지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첫 번째 부활은 당연히 부활의 첫 열매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누구일까?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누구일까? 요한계시록 20장 우리가 천년왕국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4절에 보시면 그들은 예수를 정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 그들이 살아서 천년 동안 왕노릇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뭐라고요? 순교자들. 두 번째는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들. 세 번째는 우상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 이들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이 등장합니다. 14만 4천 명. 그들은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이마에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요한계시록 14장 4절과 5절에 보면 이들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는 엄녀입니다. 사람들을 유혹하는, 즉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섬겨야 하는 자들을 유혹해서 우상을 섬기게 하고 죄를 짓게 만드는 엄녀들, 영적인 엄녀들, 그들을 여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여자 유혹에 넘어가 자신을 더럽히지 않고 순교를 지킨 자들이며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이 구원받은 14만 4천 명입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4장 15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구원의 순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이 본문에서 죽은 자들이 부활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을 영접하여 천국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 여러분, 부활은 죽은 자들만 해당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죽은 자들만 해당된다면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살아있는 사람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살아있는 사람들, 그분 사람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이 육체는 쉽게 미혹에 빠집니다. 쉽게 미혹에 빠집니다. 그래서 유혹에 넘어가고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서는 영원히 살 수 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돼요.
죄와 상관없는 몸으로 변화되어 또 영원히 사는 몸으로 변화되어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다시 오시면 먼저 죽은 영혼들, 죽은 영혼들이 주님이 재림과 함께 이 땅에 와서 그 몸들이 먼저 일어나고 부활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 주님과 함께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활의 순서에 보면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살아남은 자들도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다음은 심판을 위하여 믿지 않는 자들과 죄로 더럽혀진 자들도 부활에 참여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4절을 보면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며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자, 이 세 번째 부활, 그러니까 첫째 부활은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부활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부활이 있습니다. 그들은 불신자의 부활입니다. 그들도 다 심판대 앞에 서기 위하여 부활을 하게 됩니다. 요한복음 5장 28절에서 2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음을 받은 우리만 부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지 않는 자들, 죄 용서를 받지 못한 자들, 여전히 죄 가운데 더럽혀져 있는 자들, 그들도 다 부활하게 됩니다. 생명의 부활도 있지만 심판의 부활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판의 부활을 받은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게 됩니다. 첫째 사망이 뭐죠? 첫째 사망은 아담이 죄를 지음으로 모든 인류에게 주어진 사망 선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경고하셨죠. 아담아, 네가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그런데 아담이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류에게는 사망이라고 하는, 죽음이라고 하는 이 죄의 형벌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태어난 자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피해갈 수 없음. 첫째 사망은 모든 인류가 다 한 번씩은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둘째 사망은 피해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실하게 그분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결한 신부들은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습니다. 둘째 사망은 뭐죠? 불못, 곧 지옥에 던져지는 사망입니다. 그곳에 들어가면 다시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습니다. 첫째 사망 이후에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한 번의 기회를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면 모든 죄가 사해지고 영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를 믿는 자는 누구든지 멸망. 이 멸망은 둘째 사망입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둘째 사망은 더 이상 기회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회가 있을 때 주어진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아 주님의 신실한 신부가 되어 주님 다시 오실 때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하여 주님과 더불어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려야 합니다. 여러분, 둘째 사망이 선고되면 더 이상 기회는 없습니다. 지옥에 가서 다시 하나님 기회 주시겠지, 다시 믿고 천국 가면 되겠지, 절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첫째 사망 때 아담이 실수해서 범죄했을 때 하나님이 한 번의 기회를 주셨을 때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의 기회를 주셨을 때 그 기회를 놓치면 끝입니다. 그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주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어기신 일이 없습니다. 오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부활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님의 약속을 믿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을 지키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주님을 맞이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단 한 번의 기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